우리 수협에도 성가대가 서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성가대 찬양 드리는 걸 보면 참 하나님 인도를 받는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왜냐 오늘 말씀을 쭉 정리하고 준비하면서 결론을 우리 마태복음 5장을 생각했는데 오늘 찬양이 마태복음 5장 찬양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막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뭡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눈물이죠. 우는 사람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왜 웁니까? 가치 없는 눈물을 흘리면 안 되고 하나님과 통하는 눈물이 됩니다. 그게 참 응답의 기준이죠. 부산에서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고난주간을 맞았습니다. 부활주일 앞둔 한 주 전을 고난주간이다. 보통 많은 일반 교회들이요, 고난주간이 되어지면 예수님의 고난 생각하면서 슬퍼해요. 그러니 복음을 깨닫고 용산 메시지를 들으면서 슬퍼할 것은 우리가 아니고 사단이 슬퍼해야 돼요. 그렇죠?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여자가 해산하는 때가 되면 해산하는 것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그래 애 낳는 때가 다가오면요, 뭐 여러 가지 걱정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심을 하죠. 그러나 애 낳고 나면 애 낳은 기쁨을 인하여 이전 건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마는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어요. 그걸 모르니까 고난주간에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세족식도 하고 뭐 발 씻겨주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묵상을 했어요. 묵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우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우느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예수님이 어차피 걸어가야, 그러나 그거는 승리의 길입니다.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해서 울어라. 그 말씀하셨어요. 묵상하는 중에 그래, 우리가 무슨 눈물을 흘려야 되는가? 세상이요,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슬퍼해야 돼요. 그렇겠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는 눈물, 그 눈물의 중요한 비밀 회복하는 응답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경제를 비롯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전 세계가 지금 재앙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감염자, 사망자 좀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6장 31절 보니까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에게, 하나님 자녀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불신앙에 빠지지 마라. 혹시나 먹고 입고 마시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 계시면 오늘 그거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만 찾으면 돼요. 오늘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뭐냐? 분명히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한날의 괴로움 그날 족하다. 내일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실까? 경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걱정됩니까? 그 불신자들이 하는 짓이요. 그거 필요한지 하나님이 아시니까 염려하지 마. 아브라함이 그거 염려하다가 고생했어요. 그거 염려하다가 하나님 응답을, 참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이마누엘 우산 가족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대로, 자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장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기도하는 장로님들 계신 게 얼마나 든든한지요. 전 세계 교회 중에 장로님들 중에 중자 중에 임마누엘 울산교회 장로님들이 기도 제일 잘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메시지가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 미국 달라스에 캠프를 처음 갔는데 한 15년, 16년 전인 것 같아요. 갔다가 예배 시간 맞춰가지고 어디를 갔냐 하니까 미국에서 제일 큰 게이 철치 거기 달라스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멤버들하고 캠프 멤버들하고 팀을 이뤄서 이제 오전이니까 그 이제 달라스 교회는 오후에 예배를 드리니까 오전 시간 되니까 게이 처치 어떻게 예배하는가 가봤어요. 쭉 갔더니 입구에서부터 남자들이 웃으며 맞이하는데 징그럽더라고. 그래가지고 큰 교회 가서 뒤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좀 같이 갔던 멤버 중에 박모 목사님이라고 연세 많은 목사님이 계세요. 예배 시간 딱 들어가서 제 뒤에 앉았는데 그 이 목사님 보니까 예배 안 드려요. 왜냐 게이들 레즈비언들 모이가 예배하는데 이것들 어떻게 예배하느냐 보자 이래가지고 이 연세 많은 목사님이 다리를 딱 끄고 이렇게 뒤로 기대고 계신 거예요. 저는요 바로 여기 앉아서 예배 들었어요. 그 설교자는 게이 목사요. 게이 목사 짧게 머리 쫙 해가지고요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메시지를 하는데 통역자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들어보니까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러면서 뭐 음악 얘기하고 하는데 그 음악과 장면들 막 영상으로 막 나오고 얼마나 잘하는지. 그때 신학교 때 배운 그 내용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 생각나느냐? 타락한 성직자의 성례도 유효하다. 이해됩니까? 저 게이 목사가 메시지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 유효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현장, 어떤 교회 가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말입니다.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많은 주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는데 마음속에 어떻게 이게 거룩한 예배냐? 내용 중에 복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 약점, 그거 위로한 얘기, 그런 얘기만 하는 거죠. 왜냐? 전부 상처 가운데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 이 사람들 어떻게 살려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또 복음 전해야 되는데 혹시나 그럴 일이 없지만 저 앞자리에 저를 한번 세운다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 한번 전하고 싶은데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까? 둘 중에 하나다. 어떻게 살립니까? 내가 게이가 되든지 그렇죠. 안 그러면 그걸 초월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요. 그래야 이 사람들 살릴 거 아닙니까? 드러난 영적 문제 가지고 있을 뿐이지 똑같이 죄인이요 우리가. 그죠? 똑같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난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흔들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 인천에 여긴 권정민 목사 우리 교회 한번 왔어요. 갈등이 생겨가지고 왜 갈등이 생기냐 하니까 자기 교회 멤버들이 이상한 데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옛날에 뭐 다락방 안에도 이상한 거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나간 그 지금 당세보 하는 애들 중국에 뭐 바오닌가 하는 뭐 사람들 많이 쫓아다니거든.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데를 막 교회 멤버들이 막 다니고 이러니까 자기가 갈등이 된 거예요. 아이고 방 안에 들어앉아서 작곡만 할 게 아니고 내가 부목사인데 이거 어떻게 되겠냐 고민이 되는 중에 이제 답을 찾으려고 우리 교회 캠프를 참여한 거예요. 참여했는데 마침 친구 우리 김세희 목사 쭉 얘기를 듣더니 전도가 안 돼가지고 전도가 될까 싶어 어디 반다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그것은 복음의 빈곤이다 이렇게 답을 줬어요. 얘기를 잘했지. 복음이 빈곤하기 때문에 더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를 통해 답을 얻게 되어 있어요.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그게 완벽한 답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지. 복음이 빈곤하니까, 그지? 복음 없이 자기로 충만하니까 예배가 답이 안 돼. 강단이 답이 안 돼.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자기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인으로 부르셨어요. 어떻게 해요? 237 현장을 살리도록. 그렇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세상을 치유하기로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분명한 길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요 상처 가운데 있어요. 스크래치 난 거요. 뭐가 상처가 되어 있습니까? 사단의 심어놓은 12가지 문제예요.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주로 보면요 많은 과거가 상처가 돼요. 복음이 아닌 12가지 문제가 이렇게 저렇게 문화를 통해서 막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그게 상처받은 거야. 그게 깊이 각인 뿌리 체질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참 행복할 수가 없죠. 여기에서 오는 문제가 뭡니까? 집착.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결과 아닙니까? 집착. 어딘가 집착하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오는 문제죠. 이 집착을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정신 문제. 집착 일 통해서 뭐가 옵니까? 중독, 마약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지금 최근에 유목사님 통해서도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언급을 하십니다만은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집중이요. 집착이 아닌 집중이요. 어디에 집중하는 겁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집중, 분명한 답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이유를 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 집중하는 중요한 비밀이 어디입니까? 오직. 같은 단어 같습니다만 다른 단어지요. 여기에서 주신 응답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이 현장에 주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목표기도 하고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뭐가 나옵니까? 재창조의 역사. 오늘 1부 때 집중해서 말씀 주셨죠. 우리가 누려야 될 138의 응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얘기에 대한 분명한 정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 아닙니까? 내 영혼 속에 뭐가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느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사단이 세상적인 거 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지? 어디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그 영향받아요. 그리고 사단이 얼마든지 틈타는 거지, 계속. 이게 이 정신과 신경계통에 문제를 주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정신 문제 오는 거죠. 약을 도움을 안 받으면 불안해지는 거지. 계속 어려움 오는 거죠. 이게 연결돼서 육신에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치유의 분명한 답을 지금 주셨어요. 집중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병들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인으로 세울 거예요. 그치?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참 응답의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치?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도 어떤 목회자 굉장히 갈등하더라고요.
그냥 성도들이 뭐 너무 방황하기도 하고 영적 문제에 심각하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외롭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그런데 뭐라 얘기, 그 속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성도들이 그 속에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숨겨놨다. 그거 갈등하면 안 돼. 사람들은요, 응답을 줘놨는데 문제로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응답을 열어놓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에게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절대적인 여정 속으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겠죠? 2021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참응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자꾸 세상적인 거, 먹고 입고 사는 거, 그걸 위해서 온통 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신없이 살아갑니까?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에 묶여가 있습니까? 그게 고민이 되어집니까? 뭐가 고민이 되어집니까? 사단은요, 세상적인 걸 가지고 우선순위를 놓치게 만들어요. 그렇죠? 창세기 6장에 노아시대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는 방주를 지어라. 창세기 6장 18절에 20절에 보니까 방주를 왜 짓습니까? 너와 너희 자손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어제 너비 목사님 말씀 중에 말씀하셨는데요. 건축을 왜 합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상계 건축 왜 합니까? 너를 위하여 건축해라. 왜 그렇죠? 올바른 교회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선순위가 어디에 됩니까? 건축. 당연히요. 그렇겠죠? 뭐가 바쁩니까? 어디에 마음이 뺏겨 있습니까? 어디가 고민이 되어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먹고 입고 사는 겁니까? 미래입니까? 뭡니까? 속고 있으면 안 돼요. 너를 위하여. 우리 후대가 살 길이 다른 데 있습니까?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고 올바른 교회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생명 보존을 위해서 237 현장 살리고 치유, 서밋, 응답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교회. 예, 지금 내용적인 것부터 믿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뜰 때 잘 때 꼭 기도하고 자라. 3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럼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영적 상태 가운데 참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올바른 증인이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올바른 교회와 올바른 건축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헌신할 수 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어진다. 그게 헌신입니다. 올바른 헌신. 예,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언약의 길 속에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저와 여러분의 현장, 예배를 통해 응답받고 은혜 받은 모든 것을 현장으로 들어와라. 예, 확인해야 되겠죠. 문제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길을 찾아야 돼요. 교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성도들이 영적 문제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벌써 생각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무엇인가? 하나님 주신 응답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찾아야 돼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다니까요. 그렇지? 그게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들의 차이요. 왜 그렇게 불신앙하게 되십니까? 세상적인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거,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요. 그렇죠?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거로. 그래서 1부 때 주신 말씀 감사.
감사를 어떻게 하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감사하구나. 그렇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구원에 대한 감사.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 속에 날마다의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게 구원의 축복이거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밖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천국은 당연히 가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 자녀, 신분은 바뀐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통해 계속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감사하겠죠. 이 응답에 정인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올해는 틀림없이 기억하세요. 주신 원단의 메시지들, 본문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의 인도를 따라 우리 교회가 지금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올해 계속 인도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응답의 길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제는 기생 라합을 통해서 기생 라합의 산업 선교다. 여호수아 2장 1절을 통해 말씀을 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표, 거기에 내 삶이 있어야 돼요. 그렇겠죠?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일, 거기에 내가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시간표를 주시고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것을 기생 라합은 잘 본 겁니다. 그러니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되죠. 영적 상태가 바르면 보이게 되었어요. 그렇지?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급해지죠. 똑같은 수준, 게으르죠. 나태해집니다. 똑같은 수준이라, 영적 상태. 비슷한 수준, 인본주의 있습니다. 그거 나오죠. 전부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걸 붙들고 가는 거죠.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예정. 그렇죠? 인본주의 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완벽한 참응답의 길 있으니 말씀의 흐름 속에 이걸 찾아야 됩니다. 지금 올해 계속 정인될 수 있도록 치유 서밋 메시지 계속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전도학을 통해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치유의 아주 근본적인 부분, 결국 내 속에 무엇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 있느냐, 그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 속에요, 오래된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가? 아닙니다. 착각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든 게 아니요, 오래전부터 내 속에 있던 거예요. 그죠? 오래된 영적 문제. 그리고 뭐죠? 창세기 3장의 나, 그리고 창세기 6장의 나의 것. 나의 게 뭡니까? 세상에 노예된 거예요.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돈에 노예되어지고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잘 봐야 돼요. 그러면서요, 창세기 11장,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뭐지요? 누가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요. 창세기 11장.
그지? 심각한 영적 문제지. 근본적인 것부터 치고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찾을 수 있는 비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오직 예수. 그지? 온갖 재앙과 사단과 지역 배경을 문제를 해결한 구원의 역사. 그게 그 응답을 누리는 교회요. 그지? 지금 세상이 어지러우니까요. 전부 사람들이요, 뭐 유튜브나 뭐 지금 보면 우파 아니면 좌파라. 그게 각인돼 있어. 교회도 보면은 지금은요, 우파 아니면 좌파 막 얘기를 해요.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앞장서서 또 얘기한대. 그게 교회입니까? 우파 아니면 좌파라. 잘못된 사상입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본질은 그거 아닙니다. 그지? 사람들이요, 자꾸 이상한 데로 흘러가요. 복음 얘기 안 하고, 오직 예수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 자꾸 하고. 그게 예수님의 질문 아닙니까?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이러니까 지금 세상이 어두워진 거예요. 복음이 없어서 어두워진 거예요, 지금. 심각하죠? 복음이 없어 흔들리니까 전도가 뭔지를 몰라요.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전도 축복. 우리는 정인입니다. 그지? 이를 위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역이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응답이다. 우리는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때 우리의 렘넌트들은 뭘 준비해야 되겠냐? 중요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봐야 돼요. 237. 빈 곳. 지금 5천 흩어진, 세계 흩어진 부족. 이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사람들을 살리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그 길의 아주 핵심이 그 제자입니까? 바누아투로, 불어권으로 지금 중요한 응답과 문들을 좀 주셨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선교사님 기도하는 이 내용들, 다음 주부터 또 올리겠습니다만은 그 바누아투 이협 선교사라든지 지금 새로 연결된 이런 만남들이 전부요, 하나님 주신 저는 길로 중요한 신학자 키워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 만남의 축복을 쭉 주신 그 응답의 길로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거니까 믿어야 돼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 살리는 응답의 정인으로 서야 됩니다. 키는 뭐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 흔들려요. 온갖 세상 염려, 걱정, 상처, 배경 흔들리게 되죠. 흔들지 말고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치유의 적인이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수없이 일어나는 정신문제, 마음과 생각에 사단이 막 틈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뇌에 세상적인 게 다 들어버려요. 각인돼 버려요. 그 렘넌트들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올바른 게 들어가야 돼요. 그지? 뇌에 각인된 게 이제 영혼에까지 뿌리를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 올바른, 그지?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루 5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조용한 시간을 가져라. 그 뭡니까? 묵상. 우리 교회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5분이라도 해봐라. 그 5분의 성령 충만이 없어서 하루를 다 놓쳐버려요. 그래요. 치유의 중요한 비밀입니다. 서밋 응답을 서밋이 될 거라고, 영적 서밋에 세울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해놓으신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모든 현장에 영적 서밋을 쏠 수 있어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서밋 타임을 가져라. 응답 받고 안 받고 어디에 나오지요? 자세. 지금 오래도록 계속 메시지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준비돼야 됩니까? 그릇. 이거 준비할 수 있는 내 삶의 24. 이때에 하나님이 25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렘넌트들의 준비입니다.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위해서 우느냐? 눈물, 가치 없는 눈물을 흘리면 안 돼요. 병이후에 천국에 다 계실 건데 내가 세상 살면서 뭐 때문에 울었나? 뭐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뻤나? 그걸 쭉 생각해 보면 가치 없는 것을 다 붙들고 살았는 경우가 많겠죠. 바꿔야 돼요. 눈물을 바꿔야 돼요. 현장은 복음이 없어 죽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울어야 돼요. 복음을 몰라서 무너질 후대 너희와 네 자손을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 말씀이죠. 감사하게도 전도자 바울과 디모데가 눈물이 통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눈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지금 고난받으시는 장면. 굶주리고요. 주먹에 맞고 침뱉음 당하고 온갖 능력을 다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그지? 십자가형을 지는 사람은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요. 나무 십자가 무겁거든요. 그거 멜 힘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 지나가던 십자가 못 박혀 죽으려 하니까 십자가 들고 올라가야 되니까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 이런 사람 잡아가지고 네가 메고 올라가라 대신. 고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에 있는데 도움을 준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힘도 없을 만큼 고난을 당했다. 그 편이죠. 그거 가시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 십자가 진다고 눈물 짓는 여인들을 향하여 하신 얘기요. 나를 위해 울지 마라. 차라리 다른 성경 보면은 좌우를 분별치 못한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해서 울어라. 복음이 없어 죽어갈 너희 자손을 위해서 울어라. 여기 우리 일화 집사 있습니다만 그 청년 때 말이에요. 그 친구가 지금 우리 다락방에 안수입상가 때가 있는데 그 와이프 전도사요. 다락방 처음 만나가지고 막 정신없이 복음 전한다고 다니고 있었거든. 친구 하나가 저 아래 반송에 사는데 성결교인가 어디 다니는 친구, 그 청년회 회장이라. 이 친구가 복음을 처음 들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청년회장인데 이 어머니가 문제가 심각하거든. 정신병원 몇 번 가고 어릴 때 자기 여동생 화상 입었는데 버려버렸어요. 어딘지는 몰라. 만나지도 못해. 아버지 어릴 때 집 나가버렸어. 그 영점이 심각하죠. 이러니까 이 어머니가 막 발작을 막 하고 이러니까 이 친구는 집 나가 도망가려고 일하고 있은 거예요. 이러다가 이라 집사 연결해가지고 복음을 들었는데 그게 수요예배인가 뭐 와가지고 제 옆에 앉아
뭐라 해야 되냐? 형, 이런 일이 있더라면서. 그 뭐냐? 이름이 그 친구도 강씨인데 강모 이 친구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엄마가 말이야. 잠을 자고 있는데 엄마가 눈을 딱 기분 이상하게 눈을 떠 보니까 엄마가 얘 배를 싹 옷을 벗기더니 칼로 찔러 하더래요. 그래가 깜짝 놀라가 막았지. 이러니까 이제 집을 나가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집은 그렇지. 그 당시 뭐 9만 원인가 뭐 딸 월세방에 살고 있었는데 뭐 이제 교회는 다니고 어디 도망가냐 네가 네 엄마 살려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복음을 또 들은 복음을 또 전했대. 금요일날 엄마가 영접을 발작할 때는 기도하고 말 알아들을 시간 있는데 그때는 복음 전해. 복음을 했는데 엄마가 막 기도 따라 했대. 그래서 상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토요일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 가는데 이 엄마 귀 속에 사단이 귀신이 네 아들 어디 지금 죽었다. 광주 사태 때 사람들이 막 총 맞고 곤봉 맞아가지고 길거리에 머리 깨져가지고 끌려가는 그 화면 장면 안 봤냐? 그렇게 네 아들이 나가서 죽었다. 이러니까 나가가지고 이름 부른 거야. 와 하는데 있나? 교회 갔는데 교회까지 갔어. 저 밑에 성경 공부하고 있었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 귀신이 네 그래 살아서 뭐하냐? 뒤져라. 마침 교회에 있던 그 가도를 어떻게 찾았는지 그걸 가지고 아들이 이제 죽고 없다고 생각하고요. 사단이 마지막 발작을 그래 했는데 그걸 속아가지고 자기 몸을 향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병원 가보니까 자기 몸을 몇 번 찔리냐? 78번인가 찔렀어요. 손에 이게 막 찢어가지고 온 양손에 배에 나중에 맨 마지막에 목을 찔렀는데 기도가 막혀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니까 그거 쓰러진 거예요. 온몸에 피범벅이 돼. 아들이 그거 있다가 무슨 소리 나보니까 어머니 그러게 있거든. 이래가지고 병을 옮겼는데 또 살았어. 제가 그 신방을 갔는데 동아대 병원 대신동이 응급실에 딱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래. 배를 향하여 들어오는 칼이 그지 이 큰 핏줄이 두 개나 이게 대동문에 올라가는데 살짝만 서서도 5초 안에 죽는데요. 그걸로 향하 오던 칼이 살짝 끝에만 빗나가. 심장을 향해 빗나가. 손도 동물 끊으려 했겠지. 빗나가. 그지. 일주일 만에 퇴원했어요. 그 상황이요. 그걸 제가 기도하는데 차라리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네 자손을 위해서 울어라.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하니까 제가 살고 있던 방송 교회 다니는 사람 몇 프로 올바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속에 또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이 도성에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강하게 오는 거예요. 뭐 하고 있나? 전도 안 하고. 복음 없으면 다 죽는데 눈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복음 전해야 된다. 그렇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쭉 당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신 건 뭡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하며 그가 질고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당한 모든 순환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는데 그 위에다가 뭐라 했냐? 옷을 제비뽑아 나누고 막 온갖 조롱을 다 하고요. 우슬초로 탄 신 포도주도 먹인다고 올려주기도 하고 네가 그리스도면 네가 구원한 네가 그리스도면 네 자신을 구원해봐라. 유대인이 왕, 그 말은 왕으로 섬긴 겁니까? 아닙니다. 조롱한 거잖아요. 온갖 조롱을 다.
그런데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 왜 오셨습니까? 영적 문제를 가져다 주는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 박살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입니다. 그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를 참응답의 정인으로 불렀어요. 참응답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렇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그지? 내 수준 가지고 안 됩니다. 바꿔야 돼요. 참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첫 주신 메시지가 오늘 들었던 찬양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그죠? 너무 은혜를 사모하고 세상에 흥청망청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눈물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영적 문제 사람 죽어가는 세상 보면서 애통해야 돼요. 복음을 통한 참된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주로 옛날 재산은 거의 땅이요. 요즘도 부동산 영향이 큽니다만은 뭡니까? 온유한 자, 말씀에 잘 길들여진 자 그런 뜻입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죠. 말씀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 정복하는 응답 당연히 주시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무엇에 여러분이 갈급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지? 다투게 만드는 자가 됐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기뻐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언약의 예정을 걸었다. 저와 여러분도 같은 언약의 예정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렇지? 하나님과 통하는 소통되는 눈물, 애통하는 자 이게 있어야 됩니다.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확인하세요. 문제가 왔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찾아내야 돼요. 그렇지? 모든 현장에. 어떻게 찾았습니까? 창세기 13장 14절 18절입니다. 문제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겁니다. 왜요? 결단하도록. 그지? 왜요? 그 길을 찾도록. 예, 오늘 결단하시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이제는 도전해야 됩니다. 가난을 정복하듯이
이 도전은 무슨 도전이죠? 믿음의 도전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 울산교회 신앙생활 해오셨잖아요. 거기에 많은 행사들, 수련들을 참여했잖아요. 하나하나 다 이유를 가진 의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문화 뺏겨버린 거 회복시켜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렘넌트를 제대로 붙여버리면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와요. 모든 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 인물을 키우는 역할만 해도 인생 완전 성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울산에다가 이 시대 전도운동의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제대로 세계에 섬기고 갈 수 있는 많은 우리 렘넌트 전도자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지? 붙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달란트 속에 하나님 응답 주실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 그 TV 보니까 싱 어게인 제일 뜨고 있더만. 거기 보니까 35 가수가 지금 제일 뜨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보니까 이 친구가 대단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서태지가 새로 나왔나? 뭐 이런 식으로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이 친구 목사들이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또 떠네. 이모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이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그 음악을 마음껏 팠어요. 큰아들은 저 미국의 유명한 대학 나와가지고 뭐 하느냐, 유튜브를 하고, 유명한 유튜브라. 그 엄마 아빠가 이 재능을 너가 원하는 재미있어 하고 너가 좋아하는 그거 해라고 미루는 거야. 일반 교회에서는 그런 걸 못 할 건데 목사들 자녀들이 눌려가지고요. 문제는 그분들이 얼마나 복음을 알고 그러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인데 어쨌든 그릇은 크다.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지금요 복음 가진 우리 교회가 렘넌트 재능을 찾아 키웠어요. 그지? 모든 뺏겨버린 현장 다 찾아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도 지금 우리 교회 축구 선수 출신 중에 나온 게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 붙일 수 있다. 얼마든지 키울 수 있잖아요. 그걸 놓고 축구나 스포츠 전문인들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안 할 겁니까? 그게 이제 그 음악하는 친구들이 가만 보니까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독학을 했어. 유튜브 보고 기타 배우고 따라하니까 이거 실력이 엄청 늘어버렸어. 왜? 마음이 있으면 늘어요. 앞으로 교회 짓고 나면요. 렘넌트 재능 찾아가지고 그걸 보고만 해서요. 할 수 있도록 매일 필요하면 교회 와서 하도록.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요. 잠 안 자고도 해요. 그렇죠? 새벽에 깨우면 새벽에 와서 해요. 밤늦게까지 해도 그 다음날은 막 멀쩡하게 또 학교 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으면 그래야 된다니까. 렘넌트들이.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거를 보고만 해서 문화로 싹 만들어야 돼요. 빛의 문화로 만들어야 돼요. 건축을 하면 매일 모이도록 할 겁니다. 이쪽 저쪽에서 재능 가진 렘넌트들이 보고만 해서 빛의 문화 회복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찾아가지고 준비하고 전문성 키우고 할 수 있도록 그거 할 겁니다. 우리 교회. 믿음으로 도전해라. 건축하기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시작이 뭡니까? 서밋타임. 시편 5편 3절, 시편 17편 3절, 늘 시편 23절 1절 6절. 그렇지? 아침에, 밤에, 낮에 24, 25. 응답 속의 영혼. 거기에 우리가 서야 될 정인입니다. 그렇지? 하나님과 통하는 눈물. 오늘부터 이 비밀 회복하고 건축의 응답에 올인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기도도 건축을 위한 기도도 이런 내용과 중심을 담고 기도해야 돼요.
방줄 안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지? 예, 우리가 건축 안 해도 됩니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지? 저와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길이요. 유일한 길이요. 그렇죠? 우리 후대 살리는 유일한 길이요. 세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적 싸움의 현장에 우리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놓고 이제 도전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의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의 전도운동에 우리를 정인으로 불러주시고 참 응답의 정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1월달이 벌써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1년 참 응답의 길을 확인하며 달려가는 축복의 주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정인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최고의 응답의 정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